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9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가운데 특별한 시간입니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과 회개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적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육체의 시력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시력, 영적 시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마음의 시력, 마음의 시련, 영적 시력. 영적 시력. 성도들은 영안이 다 열려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9장은 빛과 어둠, 누가 빛에 속해 있는가, 누가 어둠에 속해 있는가. 어둠만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눈을 뜬 사람, 그냥 이 세상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빛의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진짜 보는 사람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주여 내가 보나이다.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내가 보나이다. 보나이다. 주여 내가 보나이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부모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저 아이한테 간 거다. 그것은 부모의 죄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사실이 궁금했어요. 선생이었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깊숙한 곳에 어둠의 가정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집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무언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성인이었던, 이제 성인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가서 땅바닥에 있는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고 세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제 그 집안에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함께 하셔서 그 아이가, 그 성인이 된 이제 사람이 다시금 보게 되었구나. 이런 기적을 보다니. 너무나 막 기뻐하며 박수치며 할렐루야 아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소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의 지도층, 바리새인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너무 놀라우니까 자기들도 그 사람을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었는데 눈을 떴냐?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너의 눈을 띄워준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언제 띄웠다고? 언제? 무슨 날?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있었어요. 사회의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벌써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많은 기적,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많은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무언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사회의 높은 사람들은 아는 게 많아요. 그 당대에 유대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고 각 지역의 회당의 공동체의 수장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에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식했던 사람들은, 평민들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역시 지식층들, 그 당대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하필 그 많은 날 중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이게 말이 되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눈뜬 자의 아버지를 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평생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별로 모를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떴소? 안식일에, 그게 중요한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 아들이 눈을 떴어? 아버지의 결론은 뭐였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큰일 났다. 아버지도 뭔가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이 분명히 안식일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가 이 권력자들에게 쫓겨나서 출교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22절에 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출교는 회당 공동체에 오지 말라.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권사님 이제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권사님은 큰 죄를 졌으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아주 무서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두려움은 떨려서 생각해낸 생각이 뭐냐면 내 아들도 성인입니다.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도 알 만큼 아니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아들에게 다시 떠넘기는 거예요. 아들한테 또 바리새인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으냐? 일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네 눈이 안식일 날 떠있었다는데 그거 잘한 일이요? 못한 일이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내용이 이동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개입하면서 이제 눈이 뜬 것이 죄가 돼버렸어요.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죄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눈 멀었던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세상 천지에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든지 안식일이 아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걸 뭐 안식일을 따지고 안식일이 아닌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야, 이 죄 많은 인간아, 이제 눈 떴다고 너가 나 바리새인을 가리키려고 하느냐? 내가 선생이지 네가 선생이냐? 너 나가. 출교. 회당에서 나가. 그래서 이 눈뜬 사람은 또다시 죄인의 위치에 이르게 됐습니다. 처음에 눈이 멀어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을 이제는 육신의 눈을 떴는데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또 죄인이 됐어요. 너 이제 오지 마. 회당에 오지 마. 나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아냈다 하는 말을. 그래서 벌써 이 눈을 뜬 사람은 회당에 이제 못 가고 밖에 나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급히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믿습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이 말이에요. 좀 길게 얘기했지만 출교를 당했다는 거는요, 이제 완전히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못 구해요. 친구들도 나를 죄인으로 인식해. 우리가 지금은 참 예수님을 편하게 믿지만 지금도 여러 이슬람 국가에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한 영혼을 몇 년 동안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됐는데 기쁨이지, 얼마나 기쁨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나가. 우리는 이슬람 믿어. 너는 예수님 믿는다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가. 이제 너는 내 새끼도 아니야. 너는 때문에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어. 나가!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통하여 영적 영안이 열렸는데 육신은 고난이 또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고통이에요. 어느 때는 그렇게 좋았던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부모 자식 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부부 간에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하나 때문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상황도 생겨요. 어느 순간에는 야, 내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직장을 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를 가야 되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오늘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문제, 눈을 떴지만, 눈을 보게 됐지만, 영의 문제가 그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온 거예요. 제자들과 달려와서 첫 번째 물으시는 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믿느냐예요. 아직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할렐루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 인자.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믿느냐. 여러분 3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십니까? 이런 눈을 못 봤을 때는, 눈이 감겨 있을 때에는 흙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눈에 바르고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눈을 떴는데 어떤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그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가 누굽니까? 주님,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헬런 켈러라는 유명한 미국의 장애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헬런 켈러라고? 네. 나에게 3일만 시간이 있다면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내가 만약에 눈을 3일 동안만 뜨게 된다면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애니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에요. 그 누구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애니 설리반이 자기에게 희망과 용기와 빛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일만 내 눈이 떠지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절절한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의 것만 중요하지요. 돈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정말로 영원한 삶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영의 눈이 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눈먼 사람은 출교를 당해서 마음이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육신의 눈은 보게 됐지만 아직 영의 세계는 긴가 민가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세계를 알려주려고 열정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벌써 봤어요. 언제? 진흙을 눈에다 발라줄 때.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인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예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만나요. 할렐루야. 이 눈먼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와서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여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육신의 눈만 떴다면 그는 영의 세계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가 전도해서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그가 영의 세계를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만납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어제도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불교 대학 3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불교 대학 전도 잠바를 입고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줄 줄 알았나 봐요. 저한테 저희들도 먹어도 돼요? 그렇게 물어요. 불교 대학 딱 이렇게 쓰고 조끼를 딱 입고 오셨어요. 아니 당연히 되죠. 붕어빵 먹는데 뭐 불교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신가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제가 그랬더니 얼마나 미안했는지 저에게 물티슈를 하나 주시고 하시는데 불교 대학 이렇게 딱. 제가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야 이것 좀 전도사님한테 이것 좀 저쪽에 놔라 뒤집어 놔라 했더니 뒤에는 유명한 스님 얼굴이 딱 거기 있어요. 앞으로 제 얼굴을 거기다 이렇게 붕어빵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 때문에 교회를 와요. 병도 좀 고쳐보려고 또 마음이 외로워서. 근데 여러분 육신의 눈만 뜨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와서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믿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못 나오는 줄 아세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 말 한마디 해주면 교회 나올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달려갔잖아요.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출교당했다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이 입을 열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인생의 육신에 고통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모아져도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인생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파도가 와요. 항상 이 높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밑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달려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이 세상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눈이 띄어진 그 사람에게 네가 눈 뜬 그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 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말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자 38절 한번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어떻게 했다? 절하는지라. 네. 아까는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상당히 사실 요한복음에서 그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뭐 일을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나이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로 주님 계시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진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까? 하나님 곁으로 갈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내가 믿나이다. 주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육신의 파도들이 우리를 덮쳐요. 어쩔 때는 사업도 망하고요. 어쩔 때는 병에 들고요. 어쩔 때는 회복이 안 돼요. 기력이 다 빠져요.
어쩔 때는 정말로 어찌할지 모르는 고통과 방황 속에 살게 돼요. 회복이 될 것 같았는데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더 관계는 복잡해지고 아무런 절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어요. 그래서 영적인 만남은 영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고 보지 못했던 영안을 다시금 열어줍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끔찍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오?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정답이에요, 정답. 바리새인 너희들은 맹인이다. 너희들의 뜨끔하지? 너희들이 맹인. 여러분 요즘에 혹시 뜨끔하신 분 있으시면 영의 세계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없으신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수십 년 교회는 다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도 아직도 긴가민가, 내가 여기에 눈이 띄어졌나 안 띄어졌나 고민해요. 이 시간 이후로 고민을 접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니까 마음이 찔려.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해. 하나님 밖에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제도의 법률에 기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내 마음속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이 반항의 심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쫓아나오면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정말로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져야 돼요.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눈이 진짜 육신의 눈이 못 봤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경험과 또 많은 사회적 위치가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면은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글자 하나도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픈 그 마음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오래 하고 같이 지내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이때 다른 생각 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41절에 금방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맹인이로다. 우리는 못 봅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화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